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끝난 이후에 요 입구에 있는 VIP 룸에서 저를 한번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새해에 들어와서 계속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였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입니다. 고대는 왕들만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인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는 얘기는 엄청난 자존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땅에 생기를 주고 땅을 경작하는, 살리는 자로, 신약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2장 후반부, 사람은 왜 삽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말씀 보지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가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 동물 다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얘기했어요. 성경의 7자는 뭐죠? 완전수,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말씀했어요. 이건 뭘 잘못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항상 주목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 했죠?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은 언제 제일 살맛납니까? 언제 제일 행복해집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지고 살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독신주의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 싫다 하며 혼자 산속에 살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상처를 입죠. 제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 네, 그건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비전을 주셨지만 혼자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꿈도 비전도 없이 살면 안 되죠. 동시에 사람은 사랑 없이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 보기에 좋지 않다 하시면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좀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돕는다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이 있는 존재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 돕는다라는 단어의 주어는 주로 하나님이 쓰여집니다. 즉 약한 자나 시시한 자는 돕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말할 때 여자는 남자를 돕는 강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형제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결혼한 부부를 보면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든 아내들은 다 돕는 힘을 가졌어요. 남편들은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아내들은 그 남편의 직업에 대하여 하나도 공부를 안 해도 남편을 탁월하게 돕는 지혜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남편이 무엇을 완성하려면 아내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남편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만 남편을 도우면 안 되죠. 건강한 가정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힘이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함부로 거칠게 대하면 다쳐요.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 하였는데 배필이라는 단어는 맞은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과 아내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맞은편에 서 있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바로 하와를 짓지 않았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동물들을 아담 앞에 쫙 갖다 놓으면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게 18절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앞에 나타난 동물들 이름을 쫙 짓습니다. 아담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은 포유류만 5,500종, 조류는 1만여 종, 파충류, 양수류 1만 3천여 종. 이 종류의 이름을 한꺼번에 다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큰 부류의 이름을 이 아담이 쭉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양의 짐승과 새들을, 동물들을 보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쫙 다 지었어요. 우리는 아들 이름 하나 짓는데 한 달 걸리죠? 그런데 이 아담이 보자마자 그 동물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하고 이름을, 그 동물에 맞는 이름을 탁 지었어요. 대단한 통찰력이며 아주 뛰어난 지혜입니다. 우리는 아들 한 10명 되면 이름 헷갈리는데 그냥 이 수많은 동물들을 쫙 한꺼번에 짓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요즘 이런 지혜가 없죠? 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자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 이름 너무 길다, 짧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담이 붙인 이름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그 다스리는 권세, 이름 짓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그 이름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19절에 갑자기 동물들의 이름을 쫙 짓게 하셨어요. 왜 그랬나요? 이제 20절에 가서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 작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먼저 왜 이렇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였죠? 동물들이 다 암수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암수에게 다 이름을 짓는 아담은 이름을 지을 때마다 나는 짝이 없네. 지을 때마다 나는 짝이 없네. 이걸 엄청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짝이 없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아요. 아주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설득하십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였어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수면 마취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것을 18절에서도 지금 20절에서도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남녀 결혼하는 것이 자녀를 낳기 위함이라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돕는다라는 것은 꼭 힘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만 본다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힘이 세지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은 마음으로 돕고 지혜로 돕고 영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불안해요. 뭔가 판단할 때 그냥 욕심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부르는 독창보다도 하와와 함께 듀엣을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 합창을 부르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갈빗대라는 단어는 셀라라는 단어인데 이 갈빗대라기보다도 옆구리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여자는 갈빗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의 옆구리에서 뭔가를 빼냈어요. 아마 옆구리에 있는 뼈와 살을 같이 빼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뼈와 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듯이 하와도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DNA 재료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자는 남자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은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빛을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죠. 갈수록 자꾸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제일 마지막 걸작품이 여자라는 거예요. 파이널 작품이 여자예요. 그래서 너무 아멘 하면 남자들이 상처받아요. 그 어떤 남자들은 어떤 이 분들은 이런 해석도 해요. 그 남자는 시험판이고 여자가 완전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남자 아주 섭섭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몸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뽑지 않고 발바닥에서 뽑지 않고 머리에서 뽑으면 남자를 지배하게 되고 발바닥에서 뽑으면 남자가 또 지배하니까 옆구리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와 같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와 함께 옆에, 바로 옆에 동반자가 되길 원하셨다. 가장 좋은 부부는 부부가 늘 옆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부부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부는 어디에나 같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같이 대화하고 같이 동반자가 돼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다가 사모님이 들으면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들으면 더 설교가 잘 돼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의 마음속 깊은 얘기를 다 들어줘야 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의 마음 깊은 얘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마음속 깊은 얘기를 나누어야 돼요. 깊은 곳에서 나왔거든요. 깊이 나눠야 돼요. 그것이 참 좋은 부부, 서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모세 시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나 아니면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창세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는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출애굽할 당시에만 해도 이 출애굽할 때 숫자에 여자를 넣지 않았어요. 장정 60만 명만 나왔다고 그래요.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사고에, 여자를 무시하는 사고에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남자보다 더 강한 자다, 이런 얘기는 아주 그 당시에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찾아다닌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닌다든지 뭐 중매쟁이에 뭐 돈을 얼마 많이 갖다 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중매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일찍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결혼은 자연스럽게 남녀 만나도록 하나님이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옆에 갖다 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잠언에서는 슬기로운 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기 아들 가진 분들, 내 며느리 좋은 며느리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며느리는 하나님에게서. 또 좋은 사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아들 딸을 놓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슬기로운 아내입니까? 제가 지금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라 했죠. 그러니까 남자보다 약간 더 조금 뛰어나다는 게 숨겨져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아내들이 남편과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9절 말씀, 우리 자매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읽을까요?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잠언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약간 조금 더 빨리 성숙해요. 그리고 머리 회전이 좀 빨라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어리석하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자매님도 뭐 조금 빨리 깨달았다고 해서 뭐 좀 빨리 뭘 느꼈다 해서 막 그렇게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아내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슬기로워야 합니다. 그럼 어떤 아내가 지혜롭고 슬기롭습니까? 잠언 3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룩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자매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혜를 가지게 돼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결정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아내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결정해서 남편을 도와야 돼요. 남편들은 직장생활하고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돈에 되게 예민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결정하면 굉장히 좋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깊은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아담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담을 하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할 때 이 이는이라는 말은 드디어 마침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감탄과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참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참사랑이에요.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은 우리가 읽기에는 좀 너무 로맨틱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것 같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노래예요. 노래. 운율이 딱 맞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노래는 아담이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는 사랑의 노래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남편은 아내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해요. 사랑은 내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왜 날 안 사랑해 주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쪽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 초라해집니다. 이 주위에 사랑 받으려는 사람 많이 있으면 모든 관계 어려워요. 사랑은 내 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사랑의 말을 하면 살아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칭찬해 주면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제가 노래라 했죠. 노래라는 것은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귀함을 말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 늘 당신이 이쁘고 착하고 천사하고 최고의 여인이라, 당신이 이쁘고 착하고 천사하고 최고의 여인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요즘 뭐 좀 또 부탁할 게 있어서 저런 말이 하나 하지만 한동안 안 하면 왜 요새 그 얘기 안 하냐고. 아, 그럼 이쁘고 착하고 천사하고 최고의 여인이라. 그럼 또 좋아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아내가 꽃이 필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이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옆구리예요. 우리 형제님들 암만 화가 나도 자기 옆구리를 막 때리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네,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은 자기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아담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까요? 어제까지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곁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가득 차요. 내 안에 사랑의 우물에 물이 가득 차야 그 사랑의 우물에 물을 퍼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비전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비전 주시고,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 사랑할 때 비전이 이루어져 하며 그 비전을 이루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인생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비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며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결혼의 원리에 대하여 얘기해줘요. 아담은 아직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의 대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육체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떠나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계속 부모 찾아가서 뭐 집문서 주세요, 뭐 땅 주세요, 돈 주세요, 사업비 도와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기쁨의 교우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부모에게 도움 구하지 마세요. 근데 도움 안 구하는데 억지로 주신다, 그러면 그냥 받으세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절대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달라고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이 부모를 떠나게 했어요. 이 떠나는 건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부모들도 아이를 결혼시켰으면 뒤에서 리모컨 들고 조정하면 안 돼요. 땅 사라, 집 사라, 아파트 사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딱 떠나보냈어요. 이게 떠남의 원리. 저는 우리 그 청년들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해줘요. 결혼하면 그냥 부모를 떠나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 시아버지 모셔야 되는데요, 시부모님 모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일단 6개월이라도 떠나 있으라. 6개월 내지 1년 떠나서 단 둘이 부부끼리 사는 힘을 키운 이후에 들어와서 부모를 섬기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라. 성경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조언합니다. 일단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십시오. 떠남의 원리, 마마보이 안 됩니다. 마마걸 안 됩니다. 결혼했으면 두 분이 모든 걸 결정하세요. 이 신혼 초에 부부끼리 싸우면 짐을 싸가지고 집을 튀어나가요. 그리고 그냥 친정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7바퀴 돌고 들어오면 돼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에게 가지 마세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시고, 이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것과 떠나는 것 또 다른 문제예요. 부모는 반드시 공경하십시오. 이게 보면 재미있는 표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비슷하지요. 이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다 동양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크면 결혼하면 출가 외인, 아예 그냥 그 집에 시댁에 가서 살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도 자꾸 시댁, 자기 집으로 와요. 자기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 것. 첫 번째 결혼의 원리.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한다, 합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접착제로 접착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부부를 주례를 했어요. 근데 한 1년 살다가 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했으니 이혼도 목사님이 시켜주십시오. 아이, 목사님은 난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 앞에서 풀로 종이 2장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딱 두었어요. 그리고는 왜 이혼하려고 하냐 얘기를 들어봐요. 막 부인이 울면서 얘기하고 남편도 막 고함치면서 얘기하고 막 그냥 서로 막 변론을 하고 얘기하는데 한 2시간, 3시간이 그냥 5시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래요. 헤어지세요. 헤어지는데 아까 붙인 그 종이 서로 다시 이거 붙인 종이를 서로 떼세요. 완벽하게 떼면 이혼시켜주고 완벽하게 못 떼면 이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주 조심스럽게 쫙 떼는데 다 찢어져 버려요.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붙였는데 당신들 둘이가 떼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부가 울면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는 전설. 여기에 다바크는 붙인다, 접착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0년 30년 떠나 살았던 전혀 모르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 사는 순간부터 부모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 연합, 정신적 연합, 영적 연합을 말합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부부는 인간관계의 기초예요. 그래서 사탄은 부부관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같은 편끼리 싸우도록 유도합니다. 전쟁에서 아군끼리 싸우면 패배하고 마는 거죠. 부부는 늘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서로 다투고 싸우지요. 사탄은 부부관계를 깨기 위하여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한 몸은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다 얘기해가지고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혼은 두 주권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서로 오해가 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얘기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몸도 하나, 꿈도 하나, 비전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그게 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 나오는 결혼의 네 가지 원리는 점진적이에요. 결혼을 하면 먼저 부모를 떠나죠. 그리고 배우자는 연합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한 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밀감을 누립니다. 친밀감은 서로에 대한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친밀감은 서로에 대해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창피함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는 한 주머니를 쳐야 돼요. 요즘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통장 따로 부인 통장 따로 이 통장을 따로따로 주머니를 차요. 그래서 돈이 서로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 돈의 액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약고에 화약이 터질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뭐 돈 벌 수 있어요. 그래도 주머니는 한 주머니. 정 한 주머니 만들기 어렵다 하면 서로가 얼마 있는지 서로 다 얘기해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요즘 부부들 사이에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납니까? 네, 부인 모르는 돈을 남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억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억을 다른 여자에게 집 사주는 거죠. 부부는 모든 것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왜 깨졌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기쁨을 파괴하고 영성을 파괴합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서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죄를 범함으로 서로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죄는 에덴 동산을 깨어버립니다. 죄는 가정의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가정을 공격했어요. 사탄은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알고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건강한 가정을 가지도록 꿈을 심어줘야 돼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 나오는데 이 가정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혼해서 너무너무 위태위태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가족끼리 친밀함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딱 부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에게 있는 일, 이 가정의 원리예요.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여사는 Go home, loves family.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 가정을 가족끼리 친밀하게 만드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정이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주부 문제, 남편 문제, 이 다 세상의 문제들은 가족끼리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한 가정,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위대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친밀함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없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하여도 공허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의 행복이는 돈이나 부귀영화에 달려있지 않아요. 죄를 버릴 때 행복은 부산물로 그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이 에덴의 모습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돼요. 현대인들의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자녀가 부모를 속여요. 내가 속이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 이상 친밀감도 없는 회색지대로 만들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와 하나가 되십시오.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내가 부부끼리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부자 관계가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가족은 짐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아들, 딸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가족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비전을 이루어주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현대의학에서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잖아요. 정상인의 7배의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다 하면서 다음에 또 아기를 낳아요. 3명만 놓으면 막 10명까지 계속 나요. 이 엔돌핀이 막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엔돌핀은 사람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라고 이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엔돌핀의 400배의 힘을 주는 것이 발표됐어요. 그게 뭐죠? 아니 400배가 아니라 4000배, 4000배의 힘을 주는 것이 발표됐어요. 그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암도 치유된다고 해요. 다이돌핀이 뭡니까?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 언제 생깁니까?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실수했는데 아내가 다 안아주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남편이 막 울어요. 감동해서. 그때 다이돌핀이 나와요. 아들이요, 뭐 시험 쳤는데 떨어지고 재수했는데 또 떨어지고 이랬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꽉 안아주면서 아들아, 큰 인물은 큰 바람을 맞으며 사는 거야 하면서 딱 안아줄 때 이 아이가 막 울어요. 감동받는 거예요. 사랑의 감동. 사람은 사랑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캄캄한 동굴 같은 그런 곳에서 능히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이돌핀이에요. 그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가족을 대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꼭 안아주십시오.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처음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노래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축복되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왜 축복을 그런 지옥으로 만듭니까? 뭐 돈 있고 좋은 집에 살아봐요. 나도. 아닙니다. 돈과 장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쪽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 주위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인 줄 알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 오늘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도록,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는 그런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